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주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법률 용어 중에 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좀 높은 형이 책정되었거나 나는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꺼내드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 항소는요,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 법정은 아닌데요. 항소가 기각된 예가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7월 20일자 뉴스를 보니까요,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우길기, 전범기죠. 우길기 응원을 했던 일본 프로축구 팀에게 벌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더니 그 항소를 기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25일입니다.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축구 경기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의 수원 삼성이라는 축구팀하고요, 일본의 가와사키라는 팀이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일본 쪽에 응원을 했던 사람들이 전범기인 우길기를 걸고 응원하는 것을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발견하고 그걸 이제 회수를 했대요.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시아 축구 연맹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1,7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 가와사키 팀이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를 기각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항소는 그래도 좀 애교로 봐줄만 하죠. 그 응원단이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 결국은 항소가 기각되었으니까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파렴치한 항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항소입니다. 아주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요, 적절한 예가 없어서 찾다가 2010년 2월에 예비 중학생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김길태 사건입니다. 그해 6월 25일에 재판부는 김길태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사실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중하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형이 언도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김길태가 그 다음 행보로 보인 행동으로 인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항소를 한 것이죠. 김길태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항소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지요.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온 국민이 치를 떨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김길태의 항소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 참 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이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인데 이 사람은 그 양심을 놓아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때 당시에 김길태의 항소에 동정해 주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재판이 항소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전혀 동정받지 못하는 한 사내의 항소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김길태와 같은 한 사내의 불쌍한 항소를 접하게 됩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가인입니다. 그 항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재판장 여호와에게 언도받은 형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에 그 형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 하나님이 선고를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땅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영원한 유리방황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곧 집행이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인이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거운 형벌입니다.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사실 이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독한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억울해요. 이런 의미지요. 가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들여다보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인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그것도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최초의 살인 앞에 첫 번째로 이루어진 하늘나라 공판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은 바로 유리방황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기에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요, 세력입니다. 그 죄가 가인의 마음을 온통 점령해버린 거지요. 온통 죄로 점령당한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가인의 양심은 철저하게 말살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화인을 맞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이 당하는 형벌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이 항소 어디에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담이 했던 핑계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벌이 너무 중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전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니까요. 어감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저질러 놓고 오리발 내밀기 바쁜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부인하고 외면하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 그러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것이 죄를 저지른 인간의 인격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류는 놀랍도록 자신에 대해 관대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살인이라는 행위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같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가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우리는 가인하고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밀고 올라옵니까? 난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그러한 불평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가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악순환을 뛰어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잠시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인이 자신의 방랑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가인을 이미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관대하게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김길태가 자신의 손에 의해 험한 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영혼의 고귀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자신에게 처해진 형에 대해 그렇게 핑계대며 항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도대체 몇 달 동안이나 이런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가인은 법대로라면요 사형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독자 또는 청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그들이 받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유리방황이라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미 율법을 받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라? 하나님이 사형으로 다스리지를 않으시네. 왜 가인을 유리방황이라는 형벌로 처결하시는 거지? 저게 무슨 형벌이야? 사람을 죽였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여야지. 왜 하나님 살려두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가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관대한 처계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사실 더 큰 징계가 있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은혜로 이 정도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앞에 얘기하고 뒤에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낯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4절을 통해서 가인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인의 의식 속에 그 나름의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개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담의 일가가 에덴의 동편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그 동편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 먼 발치에서 화영검과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들이 그렇게 항상 지키고 있는 그 동산의 입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에덴 동산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에덴의 동편에서조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막. 이제 먼 훗날이 지나면 성전이 되겠죠.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이 수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 성전 앞에서 뻔뻔하게도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낯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낯을 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어 쫓기는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표현을 얘기하시죠. 말씀의 기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장 무서운 기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근이라는 겁니까? 말씀의 기근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의 이 예언 이후에 약 7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깨달은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한 형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중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인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쫓아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그분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못 살아도요,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풍족해도요,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아내는 방법, 쫓김을 당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지금 나의 삶이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을 만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도리어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목사인 저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신방도 하고요, 이렇게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은 사역들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죽이고 저에게 맡겨진 양떼를 죽이는 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존전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주의 낯을 배울 수 없어 너무 두렵다는 가인의 말은
아마 그가 한 발언들 중에 가장 일리 있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죽이지 말라는 표를 주셨죠. 그게 15절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는 어떤 문신 같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어떤 내면적인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 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는 점입니다. 그 표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표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을 발휘하고 가인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무슨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거나 먹지 않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처럼 가인의 표는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요, 결국 가인의 항소에 응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형에 합당한 인간을 그냥 방황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너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영원한 언약까지 덤으로 주시는 특별한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쳐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과도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가인의 표는 앞으로 계속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표시를 주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 무지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 그 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대를 거듭하여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표를 믿고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결코 이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줍잖은 항소만을 나열하며 하나님 너무 이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러한 핑계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 그 수준을 뛰어넘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언약이고 그 증표인 것이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할 영원한 방랑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밤에 그분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양심과 마음에 바릅시다.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야. 나는 무엇을 하든 내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어. 이러한 외침은 어린 양의 피를 양심에 바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해방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업적을 통해 여기저기 방황하며 항소하려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건 했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요, 이러한 어줍지 않은 항소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가인의 후손입니까? 이 시간 예수의 피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피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호흡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영생을 누려 나아가는 영원한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